3절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맹목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치적인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원리 원칙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이 있었고 원리 원칙의 내용이 있었고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 실체를 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한한 대상의 가치를 지닌 자녀가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발되는 사랑의 인연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창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란 실체를 빚어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실체를 빚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실체와 영원히 하나 되려고 한 것입니다. 가르려야 가를 수 없는, 하나님도 가를 수 없고 인간도 가를 수 없는 불가분의 일체 이상을 성사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따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같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과 동시에 내가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막연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하나님 자신의 신념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신념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도 믿는 자리, 원리적인 내용을 통해 그 신념과 원리가 일치된 거기에 다시 실체가 일치되는 순간이 창조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더불어 그 원리를 통할 수 있는 실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하는 계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전부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대로 이행하면 하늘은 흥하게 하고 계약대로 이행 안 하면 하늘은 망하게 합니다. 말씀이란 심판의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심판의 기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는 선악의 기원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선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표준이 통일 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시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반항하거나 상치될 때는 그 말씀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 말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섰을 때 비로소 인격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중심 삼은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맺혀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 앞에 맺혀지게 됩니다. 나를 중심 삼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중심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선의 실적이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청산하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며 재창조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